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을 듣고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그냥 구원자, 구세주로는 믿으나 나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내가 순종해야 할 주인으로는 믿지 않는가, 거부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가, 왜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가, 왜 억지로 끌려다니며 신앙생활 하는가? 그리고 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가? 천국을 향한 소망이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진정한 가치,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심을 넘어 전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밭에 감춘 보화, 곧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자기를 따라오려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오히려 얻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아까워하는 사람, 오히려 목숨을 아까워서 복음을 저버리는 사람은 오히려 그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진심이 아니라 전심이어야 돼요. 나의 온 마음이어야 돼요.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이어야 돼요. 내 중심의 99%가 아니라 100%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만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천국의 가치, 그 귀중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 이렇게 전심으로 나의 99%가 아닌 100%로 이 마음을 들여 천국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얻는 사람,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끌려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억지로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면 좋아요. 단지 1조짜리,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를 1억짜리로 발견하는 그 정도 수준 말고요. 그냥 그것을 가치를 아주 낮게 보고 그냥 발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1조짜리 다이아몬드를 1조짜리 다이아몬드로 보는, 다시 말하면 천국을 정말로 크게 보는, 그렇게 가치 있게 보는, 그렇게 가치 있게 모두가 본다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그 천국의 가치를 볼 수 있다면, 그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볼 수 있다면 누구나 그 천국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누구에게나 그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듭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오늘 하루 살 초가집이 있습니다. 아주 한 1, 2평짜리 아주 작은 초가집이 있어요. 오늘 하루만 살아요. 그리고 계약을 했어요.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내일부터 평생을 살 것으로 다 계약을 했어요. 잔금까지 치렀어요. 산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까지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오늘 집을 꾸밀 1,000만 원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은 그 1,000만 원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오늘 딱 하루 살 초가집에 그 1,000만 원을 막 투자하시겠습니까? 막 초가집을 꾸미려고 막 냉장고도 뭐 들어갈 수도 없겠지만 막 고급 가전제품을 사가지고 그 초가집에 넣겠습니까? 아니면 초가집을 좀 리모델링 하겠습니까? 더 뭐 고급진 뭐 이렇게 초가로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아니죠. 딱 하루 참고
그 1,000만 원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 평생 살 100평짜리 고급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 정도로 나는 확실히 갈 천국이 있어, 영원히 갈 천국이 있어, 이 땅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슬픔도 없고 악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리고 영원한 삶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어를 이렇게 보고 있다면, 계약서를 들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실히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이 땅의 계약서는 때로 사기당할 수도 있잖아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99% 대부분이 안전하겠지만 가끔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은 사기당하지 않아요. 분명히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것은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문서들, 계약서들보다도, 은행보다도 확실하고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가치를 못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을 알아보는 사람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암시하고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천국은 그냥 보화가 아니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감추었다는 건 아무나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보이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은행이 없었어요. 우리는 은행이 있어서 은행에 돈을 저축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저축하고 보관할 장소가 없었고 그들의 은행은 어디였을까요? 땅 속이었어요. 누구에게 안전하게 이 귀중품을 맡길 수가 없었으니까 그들은 땅 속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귀중품을 땅 속에다 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요할 때 그것을 꺼내 쓰기도 하고 또다시 귀중품을 땅 속에 감추어 두기도 하고, 그래서 랍비가 말하기를 돈을 저축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대지이다.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팔레스틴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 자기 집이 전쟁터로 바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전쟁 직전에는 사람들이 귀중품을 자기만 아는 땅속에 묻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아는 땅속에 묻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전쟁이 터지면 모든 사람이 살까요? 분명히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귀중품을 묻고 도망간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도망가다 죽었어요. 그럼 그 귀중품은 누구 것이 될까요? 그때 풍속을 따지자면 그때 문화 속에서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 이제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죽었어요. 주인이 죽었어요. 그럼 그 보물은 누구 것이 되나요? 그때 문화에 따르면 그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전부를 가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 전부를 갖는 게 아니라 그 밭의 주인이 2분의 1을 갖고 처음 발견한 사람이 2분의 1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것이 맞든지 그것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귀중품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땅속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드는 거예요. 어떤 비유요? 천국에 대한 비유. 사람들이 귀중한 것을 땅속에 묻어두듯이, 감추어 두었듯이 하나님도 천국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후반부 가면 명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면서 왜 천국이라는 걸 감추어 두셨을까? 당연히 의문점이 생겨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후반부쯤에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과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아 천국은 땅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보화를 발견하면 그 보화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은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찾으면 그 보화의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 보화를 찾기만 하면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천국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천국이지만 그 모든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주인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 밭의 주인. 그러나 그 밭의 주인이 그 보화를 발견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만약에 발견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 즉시로 자기 땅, 자기 밭에 있는 거니까 그 즉시로 그 보화를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보화는 계속 땅 속에 묻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땅의 주인, 그 밭의 주인도 그 보화를 못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그 주인이 아니에요. 밭의 주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그 밭의 주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밭의 주인이 얼마나 불쌍할까요? 남의 이야기니까 별로 와닿지 않으신가요? 밭의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땅에, 자기의 밭에 엄청난 귀중한 보화가 숨겨져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딴 사람에게 그냥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그 보화를 잃어버린 걸 나중에 알았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막 아이고 하면서 땅을 치며 후회하겠어요. 왜 그걸 팔았지? 나의 보화인데 이러지 않았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장난감으로 산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장난감인데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그래서 만 원짜리여서 만 원에 그 마켓에서 장난감 다이아몬드를 샀어요. 샀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더니 와,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 같네. 이거 우리 가게에 장식품으로 쓰게 나한테 팔아. 아니야, 나 이거 만 원에 줬는데 나도 보기에 예뻐서 내가 할래. 근데 그 사람이 야, 그러면 내가 10만 원에 살게. 만 원 내 샀는데 그 사람이 10만 원에 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9만 원 남는 장사 아니에요? 팔았어. 10만 원? 그럼 팔게. 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다이아몬드였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겠지만 거의 진짜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다이아몬드가 진짜 다이아몬드였어요. 판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의 시가가 1조예요. 그 판 사람이 그걸 알았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뭐 좀 아쉽다. 그 정도일까요? 아쉽네.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미 팔아버렸으니 그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런 밭의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자기 땅에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못 발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주변에 천국을 향할 수 있는 길이 다 마련돼 있어요. 천국을 향할 수 있는 말씀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율법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못 발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없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3장 1절 2절을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의 나은 것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로 그들의 특권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특별히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한 토시 한 토시를 틀리지 않게 받아써서 이 성경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 것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보존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겐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밭의 주인처럼 눈앞에 자기 땅에 천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못 발견한 거예요. 놓쳐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을 향해,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지적하실까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4절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기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눈먼 바리새인, 맹인, 똑같은 말이죠.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앞에 천국이 있으면서도, 자기 땅에 천국이 있으면서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천국의 가치를, 천국에 가는 길을 못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맹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기서도 그들을 향해서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한 가지만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교인을 얻고자 했어요. 교인을 얻고자,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열심히 엄청납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쉽게 말하면 전도하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어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데리고 오려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열심히 엄청나요. 그런데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교인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한 명이 더 깊은 구덩이에 빠져요. 어떤 사람이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기가 이 맹인된 인도자보다 그 인도자를 딴 교인들이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인도자들의 메시지를 듣는 교인들을 보면 더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도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데 더 큰 심판을 받아요. 교인들 더 악하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종종 외치고 또 한국의 수많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외치지만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들이 다 아니에요. WCC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교단들, 교회들도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과격하게 나가요. 예를 들어 WCC를 어떤 교단이 승인했어요. 보세요. 어떤 교단이 WCC를 승인했어요. 그럼 그 교단 밑에 있는 모든 이 교회들은 다 WCC를 동의한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밑에 사람들은 누가 그랬냐고, 깨어있는 사람들, 우리 교단 누가 WCC에 가입했냐고 막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단이 WCC에 가입했다고 그 밑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WCC에 동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WCC라는 건 종교다원지, 천주교에도 뭐 불교에도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다. 다 그냥 뭐 누구나 믿어도 어디나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종교다원지. 말도 안 되는 이단이죠. 이단 자체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사이비 그 이상인데, 그 말도 안 되는 WCC 그런 걸 옹호하는 데도 있다니까요. 지금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유튜브도 잘 보셔야 돼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상한 단체들 많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나중에 정확해지면 그런 것을 언급할 때가 있을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걸 다 하나하나 조사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보다 보면 이거 이상하다. 딱 보다 보면 이거 이상하다. 그런 것들이 종종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조사하다가 나중에 필요하다 싶으면 꼭 확실해진 다음에 여러 군데를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대중적으로 알려진 목사님들, 대중적으로 알려진 유튜브 어떤 그런 사이트들이 정상이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장로교나 모든 장로교가 그러진 않을 수 있겠지만 동성연애자를 목사 안 수주예요. 동성연애자인데 목사로 세워버려요. 그럼 동성연애자가 목사인 그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오잖아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기독교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구원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진짜 기독교인. 난 구원받았어.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데서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좀 잘못 듣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 정말 추악하고 더러워요. 자기들은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난도질을 해요. 막 우리는 진리를 알아도 분별하고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조금만 자기가 생각에 따르면 욕해버리고 저주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댓글들 보세요. 자기가 생각 따르면 막 뭐라고 하고 욕하고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를 다닐지. 저는 이런 말을 하면서 항상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도 훌륭한 목사님들 수없이 많습니다. 저도 보고 배우는데요. 저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보고 계속 배워요. 저는 그리고 평생 배울 생각입니다. 평생 배우지 않으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저는 항상 배우고 싶어요. 더 올바른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더 알고 싶어요. 지금 너무 몰라서 너무 답답해요. 더 알고 싶은데 그 진리 더 알고 싶은데 저도 몰라서 막 이런 말 하는데 눈물이 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 알고 싶어요. 그 진리, 귀중한 진리. 그래서 저도 정말 어떤 목사님이 살아있는 목사님이다. 귀중한 진리를 성경적으로 선포한다. 저는 계속 듣습니다. 그런 책이 있다. 봅니다. 찾아봅니다.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곳곳에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좋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아닌 목사님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실 때 특별히 겉모습으로는 절대 분별해서는 안 돼요. 인품이 좋다, 말이 부드럽다, 항상 사랑해 주는 것 같다, 그것으로는 절대 분별 못해요. 성경에서 보면 그것으로 분별하라고 한 게 아니라 열매로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열매. 그러나 그것은 쉽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열매, 그 사람의 열매, 말씀대로 사는 열매, 그리고 말씀을 진짜 그대로 전해주는지, 회개를 외치는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애탐을 가지고 전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전도하는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눈멀고 맹인이 되어서 사람들은 천국을 못 봅니다. 천국에 가는 길, 천국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보다 더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옆에 3년 동안 붙어있진 않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옆에 붙어서 그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천국의 메시지, 이 땅에선 들어보지 못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메시지를 계속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병자들이 눈앞에서 고침받는 것을 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성경은 그를 도둑이라고 해요. 끝까지 자신은 돈이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훔쳐갔어요.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었거든요. 그 무리에서 돈을 맡았는데 때때로 훔쳐갔다는 거예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그걸 다 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찔려서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됐는데 그때도 회개하지 않고 자살하여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먼 사람 중에 대표 주자가 가룟 유다예요.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그 세상에서 가장 크신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도 예수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온 진리는 아닐지라도 진리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뭘까요?
역사는 돌고 돈다. 이건 진리는 아니지만 거의 진리와 같이 사실이에요. 역사는 돌고 도는 경우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만 그런 존재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눈멀고 외식되고 맹인과 같은 존재는 그 당시나 그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바리새인들 같은, 유대인들 같은 눈먼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곧 지금 교회 다니는 교인들, 더 나아가서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눈이 많이 멀었잖아요. 맹인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눈먼 교인들이 많고 눈먼 이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지금 시대에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진리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듣고자 하면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계속 매주일 드립니다. 아니면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드리면서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화를 못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계속 떨어지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수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을 행했으면서도 행하였으면 이게 말이 안 나오네요. 이게 참 이게 주여 어찌 말해야 합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그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어서 못 봤다라는 거예요. 이거 후반부에 더 깊이 나눌 거. 이거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고 우리가 마음을 정말로 낮춰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지금은 예수님이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또 말씀을 전하는데도 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도 아니에요. 100% 사람은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돼서 오셨지만 오셔서 말씀을 전해요. 그전에는 듣도 보지 못한 권세 있는 말씀, 예리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파헤치는 말씀, 그런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막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나 더 많을까요? 예수님이 전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세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또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했을 때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눈이 안 뜨이고 그 복음을 거절할 것인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맹인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비극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돼요.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안 되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교회 10년 다녔어요. 20년 다녔어요. 그리고 설교를 수없이 들었어요. 뭐 제가 이제 아내하고 아들 데리고 저기 공원에 가가지고 호수공원에 가가지고 이제 산책을 합니다. 이제 저는 또 특별히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더 육신도 몸도 건강하게 관리하면서 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이제 더 운동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아내하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근데 거기 걷다 보면 종종 이런 눈살을 찌푸리기도 그렇고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대단한 본받아야 되나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걸어 다니시면서 라디오 틀으시는 분들 있죠. 산책하면서 걸어 다니는데 갑자기 무슨 말소리가 막 뜨는데 이제 뭐 라디오나 이런 거, 그리고 또 가끔 성경 말씀을 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성경 말씀 아니면 목사님 설교를 막 틀어놓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어찌 보면 좀 조금 저래도 되나도 싶고, 아니면 대단하다,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성경을 들으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부분에 분명히 좀 증가돼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뭐 아줌마들이나 보통 아줌마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아저씨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잘 못 봤어요. 아줌마들이 보통은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듣고 돌아다니시는데, 예를 들어 막 설교를 그렇게 들어요. 성경 말씀을 계속 들어요.
평생 교회 다녀요. 그리고 매일 하루에 성경을 10장, 50장씩 읽어요.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해요. 영적인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천국을 보는,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 있을까요? 꼭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가능성은 증가될 수 있어요. 많이 접했으니까 그 눈이 열릴 수 있는 환경은 많았어요. 근데 눈이 열릴 수 있는 환경이 많았을 뿐 눈이 안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밭의 주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밭에 보화가 있는데 못 발견한 것처럼 눈이 열릴 수 있는 환경, 수없이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말씀을 들어도 그런 환경이어도 눈이 안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화를 발견하는 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눈이 내가 눈을 뜨고 싶다고 하고 뜨고 싶다라고 해서 눈이 띄어질까요? 우리 육신의 눈은 우리 거니까 컨트롤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컨트롤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눈, 우리가 뜨고 싶다고 해서 떠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 주어가 뭘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누가 비추셨어요? 하나님이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눈을 떠보고 내가 빛을 비춰가지고 뭘 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평생 맹인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까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누가 빛을 비추셨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빛을 비추셔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하시면 못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또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다 깨닫길 원하시지 않나요? 다 깨닫고 다 천국 가길 원하시지 않나요? 질문이 또 생깁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듣다 보면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뒷부분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베드로에게 어떤 계시가 임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계시가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지금 이거 너가 스스로 안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진정을 알고 구원받았어요? 누가 역사해 주셨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깨달은 줄 알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막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셔서 안 것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너 모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가 뭐예요? 보이지 않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진리를 모르면 성경을 보다 보면 막히는 구절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런 구절들이 있을까? 이 구절들을 잘 이해하셔야 하나님의 이런 깊으신 뜻들이 있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다 계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소원 품어가지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럼 다 하나님을 아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원을 품어요. 모든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라. 그럼 모든 사람이 계시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분명히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계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소원을 품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계시를 받는 걸 원치 않아 라고 예수님 마음 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나 그 중에 그 마음은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계시를 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마음은 구원인데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계시를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듣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알 거예요. 분명히 궁극적인 마음은 그래요. 사랑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계시 안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계속 발버둥 친다고 절대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찾고 발버둥 치는 게 절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우선시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왜 모든 사람의 눈을 안 여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눈을 열어주실까? 어떤 사람에게 계시를 부어주실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천국을 가게 해주실까?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안 된다면 우리는 평생 교회 다녀도 눈이 멀어 있어요. 맹인으로 평생 교회 다니는 거 이게 안 되면 강력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전에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전에도 맹인들이 많았는데 눈이 안 띄어졌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고 한들 가짜 교회도 있지만 진짜 교회에서 하나님이 강력히 쓰시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했어요. 그 교회 성도들도 다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만 눈이 열립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문맥을 가지고 여러분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인데요.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4, 5절만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맹인을 보게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육신의 이 몸의 맹인이죠. 진짜 육신적으로 몸이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맹인이 보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못 듣는 자, 평생 못 들었던 사람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요. 나사로처럼 죽었는데 썩었는데 살아나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그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권세 있는 복음을,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1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문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뭘까요? 무반응. 예수님이 그토록 능력을 행하고 사랑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반응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아요. 옆에서 막 슬퍼하는데 무반응이에요. 가슴 치지도 않아요. 피리를 부르고 막 우리 함께 즐겁게 놀자 해도 무반응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춤추지도 않아요.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세대가,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불신자들의 모습과도 1차적으로 맞아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아무리 전해봤자 가끔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지금 시대는 대다수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반응이에요. 아무리 전해줘도 잘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아가 수많은 교인들, 진짜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교회 다니는 교인들, 그런 사람들과도 같아요. 교회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냥 설교 듣고 끝이에요. 회개 안 해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안 돌이킵니다. 반응이 없어요. 성경의 길을, 진리의 길을, 천국 가는 길을 계속 알려줘도 반응이 없어요. 무반응이에요. 앉아서 듣기는 하죠. 뭐 저희 교회는 많이 사람들이 없어서 뭐 그런 게 예화가 좀 적절치는 않지만 지금 수많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들이 강력히 외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보면 강력히 외치거든요. 회개하라고, 행함 있는 삶 믿음 가지라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외쳐대지만 다 반응할까요? 아니요. 과반수 이상, 뭐 교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상당수가 무반응인 경우들이 많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또 들었던 말씀, 목사님 또 회개 외치는구나. 그래, 회개 중요하지. 끝. 회개를 외치는 건 그냥 중요하지 끝이 아니에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라는 것인데, 그래, 회개 중요하지. 목사님 또 회개 외치지. 끝.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리고 완악해진 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가짜 교인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넬료 집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 교인들은 이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 지옥 가! 해도 반응이 없어요. 지옥 가는데 난 천국 가겠지. 아니 지옥 가! 하는데 난 뭐 천국 가겠지. 이 앞뒤가 말이 안 통해요. 지옥 가는데도 아니야, 난 천국 가.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구세주를 믿는데? 나 교회 뭐 11조도 하는데? 헌금도 드리는데? 봉사 열심히 하는데? 나 뭐 초등부 교사인데? 나 천국 가. 나 구원에 확신이 있어. 난 분명히 구원받은 날 기억해. 확신이 있어. 천국 가. 근데 성경은 너 지옥이야. 아니, 나 확신이 있어.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자기가 착각하고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외쳐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무반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제가 부사역자였을 때 간혹 10년 전, 20년 전 내가 오래전에 사역할 때는 뭐 이러지 않았는데, 교인이 많았는데, 지금 많이 떠나가는 추세가 많거든요.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근데 그것은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시대가 그래도 그나마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반응하긴 했어요. 한 10년, 20년 그 이상 됐을 때. 그러나 지금 시대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더 주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보다 외국 가난한 나라들, 그런 데서는 말씀에 잘 반응해서 지금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은 부흥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외국에서 강력하게 쓰임받은,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능력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이 한국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분이 한국에 와요. 모이긴 모였어요. 소문 듣고 몇천 명이 모였는데 기적이 뭐 나타날까요? 거의 안 나타났다 그래요. 외국에서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한국에서는 능력과 기적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반응을 안 해요. 제대로 된 믿음을 안 가져요. 이게 지금 이 시대예요. 우리 시대예요. 이건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나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너의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굳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굳어지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굳어진 마음 깨트립니다. 내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무반응을 하는데 이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바로 다음 구절 20절에 보면 그 무반응한 이 도시들이 나와요. 성읍들이 나와요. 그게 어딜까요?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없었다는 거. 어디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도시들 성읍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대요. 거기서 심지어 작게 행하신 것도 아니고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슬퍼해도 가슴치지 않고 무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 회개라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 무슨 반응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를 그토록 외쳐도 천국에 대해서 그토록 외쳐도 죄악을 그토록 외쳐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요? 회개라는 반응. 반응을 하긴 해요. 오히려 대적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많이 대적했습니다. 대적하는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응은 무반응이라는 건 그런 반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반응을 전혀 하지 않는다. 무반응이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나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숨기신대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대요. 그러면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감추는 게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래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누구일까요? 문맥을 통해서 보면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지금 이 문맥 속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을들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혜롭고 슬기로운 거 좋은 거 아니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비유죠.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한 교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높여 나는 지혜로워 어리석은 줄 모르고 나는 지혜로워 슬기로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낮춰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한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 나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지 나 지혜로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23절 보면 이것을 더 정확히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들은 하늘에까지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슬기롭고 지혜롭다. 하늘에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어떤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은 뭐예요? 감추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는 여러분이 잘 못 들어봤을 수 있지만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감추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감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또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기 진짜로 우리 육체적으로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맹인 되게 하러 오셨을까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다 맹인이 돼서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요. 아무도 그렇게 예수님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맹인이 뭐 영적인 맹인이 된다는 거, 못 보게 한다는 거. 무엇을요? 진리를, 천국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신 예수님이 못 보게 한대요. 그리고 오히려 보지 못하는 자들, 나는 못 봅니다, 나는 진리를 알고 싶어요, 겸손히, 그런 사람들 오히려 보게 하시고, 교만한 사람들, 나는 잘 봅니다, 나는 슬기롭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나는 맹인인지도 모르고 나는 선생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 보면 자기를 교사라 생각하고 선생이라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가르쳤어요.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은 맹인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계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계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춰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보지 못하게 하세요. 그 목적이 뭐냐면 돌이켜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참 난해 구절이거든요. 그냥 보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 이럴 수 있지?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시려는 말씀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다 구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너희들 다 돌아와라, 다 나의 자녀가 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뭘 하실까요? 다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세요. 다 돌아오지 않을 거라. 이 메시지를 듣고도 완고하게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거부할 사람들, 눈을 닫는 사람들이 많을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다 구원하길 원하지만 다 구원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궁극적인 마음은 그들도 교만함이 깨지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건 하나님 궁극적인 마음이고,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선 하나님은 대적하세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1차적으로 이 표면적으로는 절대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그 교만함이 깨질 때까지는 절대 구원 안 해요. 그리고 교만함이 깨질 때까지 계시를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한 상태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교만한 상태에서 평생 신앙생활해도 눈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오히려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며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마음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도록 눈을 열어주시지는 절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른 말로 심령이 부한 자들은 저주가 있나니 지옥이 그들의 것이며.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부한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계시를 부어주세요? 예수님이 소원을 품고 그런 사람들에게 계시를 부어주신다는,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한 번만 들어도 눈이 막 열리기 시작해요. 성경을 한 번만 읽어도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왜요? 겸손하니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도 눈이 열려야, 들을 귀가 열려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아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안 열려요. 눈이 제대로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안 열려요. 이유는 교만했어요. 이유는 자기가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성을교를 들으면 급속도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리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중하게 돼요. 계속 발견하니까, 진리를 계속 발견하니까 계속 사모함이 들고 계속 자기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열심히 성경 읽는 거 필요합니다. 설교 열심히 듣는 거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만 가지고는 절대로 눈이 안 열리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주님이 눈을 안 열어주세요. 그거 주님 뜻 아니에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지옥에 가는 것이 누구 뜻일까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서는 지옥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세요. 왜냐하면 심판할 때 그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더 본심은, 궁극적인 마음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교만함이 깨져서 나에게 돌아오기를. 왜냐하면 교만함이 깨지면 눈이 열리게 될 수 있거든요. 왜 주님은 교만함 깨진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줘요? 겸손하게 된 사람에게. 그래서 궁극적인 마음은 그럴지라도 1차적으로는 교만한 사람들을 주님은 대적하시고 그들의 눈을 맹인되게 해버립니다. 오히려 못 보게 더 만들어버려요. 교회 다니면서도 맹하며 다니는 거예요. 맹인으로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그 교만함이 깨질 때까지 눈을 어떻게 해버려요? 감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무서운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똑같은 분이세요. 근데 잘 보세요. 구약 성경은 막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백성들을 막 쳐서 죽이고, 막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쓸어버리고, 뭔가 심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무서운 하나님인 것만을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불쌍한 자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진짜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 이삭 같은 거 뗄 때 이제 예를 들어 벼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은 추수의 시가 되면 자기가 다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남겨두래요. 조금 남겨둬야 돼요. 왜요? 누굴 위해서요? 굶주린 자들 위해서. 굶주린 자들이 그것을 뜯어 먹을 수라도 있게 하려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리고 불쌍한 자들 다 하나님은 생각하세요. 한 명 한 명을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때와 같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이에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죠. 기본적인 원리는 그래요. 기본적인 원리는 죽으면 그때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죽기 전에 심판을 앞당겨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노아의 때 사람들이에요. 그게 죄악이 관영했죠. 심판받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아예 죄가 끝까지 차오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 그냥 심판해버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말세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 때문에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동성애죠. 동성애가 그냥 몇몇 사람이 그냥 조금 수치스럽게 뒤에서 동성애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증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대놓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성읍 사람들이 대놓고 나서서 동성애를 하는
한마디로 지금 한국도 위험하고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대놓고 동성애를 하고 막 남자 이제 결혼도 합법화가 되고 여자 결혼이 합법화돼서 막 부모라고 하는데 둘 다 남자예요. 그 애들은 입양해서 왔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그들을 심판한 게 아니라 너무 죄악이 가득 차서 살아있을 때 그냥 주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다 멸망시키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쳐서 멸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 좀 그렇지 않나요? 자기 백성 가나안 땅 취하게 하려고 얻게 하려고 거기 있는 백성들 다 죽이라고 한 거잖아요. 이것 보면 좀 뭐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좀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불과 유황을 내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홍수를 내서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써셔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면 이거 성경이 새롭게 열립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가서 바로 가나안 백성들을 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사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직 가나안 백성들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가나안 백성들의 그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차서 회복 불가능.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이제는 견딜 수가 없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건 심판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심판인데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벌써 심판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죠. 살아있는데도 정말로 여러분 그런 얘기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로 협박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떠나면 지옥 간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떠났더니 막 차에 치여 죽었다. 이런 걸로 막 교인들 교회 못 떠나게 협박하면 절대 안 돼. 이거는 완전 사꾼이 악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떠나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축복해 줘야 돼요. 다른 교회 가서라도 잘 되게. 그 축복해 주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단지 교회를 떠났다고 그 사람이 막 차에 치여 죽거나 그런 건 아닐지라도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계속해서 고통당하게 해요. 계속해서 험담해요. 그리고 그게 10년, 20년, 30년 그 죄악이 가득 차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 심판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입장에 있어는 안 돼요.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서도 때때로 그런 심판을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 심판해야 된다. 그러면 죽기 전에라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인 심판이고 죽은 다음에 영원히 지옥 가겠지만 오늘 제가 나눈 것은 영적인 심판과도 같아요. 벌써 살아서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으로 눈이 멀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교만하니까. 영적인 심판이에요. 그에게는. 교회 평생 다녀도 천국 못 가요. 왜요? 심판 받았어요. 벌써. 영적으로 주님 눈이 멀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교만이 깨진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눈이 열게 하는 은혜를 주실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 벌써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교만하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알고도 계속 교만해요. 그럼 눈멀게 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감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봐야 될 건 나는 정말로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다른 말로 교만한 사람인가? 나를 높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며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여러분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저희 교회 블로그를 지금은 잘하지 않지만 제가 오래전에 가끔씩 올렸던 글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기쁨이라는 이
아이들을 가지신 분이 댓글을 이제 여러 개 남겨주셨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자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야 뭐 가진 것이 없이 살다 보니 천국이 남들보다 2배, 3배 값진 선물 같아요. 죽어서 천국 가니 가난하게 산들 잠깐이니까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전심으로요. 진심 말고 전심으로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었는데 이분이 그래도 조금 빚이 있으시고 약간 가난하게 살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가진 것이 없이 살다 보니까 이 마음도 가난하신 거예요. 물론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가진 것도 많이 없지만 마음까지 감사하게 가난했나 봐요. 그래서 천국이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 값진 선물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할 때 천국을 향한 눈이 열려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고백은 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천국이 값진 것이 보이고 이 땅의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제대로 눈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이 부했다면, 교만했다면 절대로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눈이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겸손했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오히려 눈을 멀게 해버리세요. 못 보게 만들어버리세요. 교회 와도 평생 다녀도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한가.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심령이 부한 사람이었어요. 부자 청년, 제가 너무나도 입이 닳도록 말하는 부자 청년은 심령이 부했어요. 그래도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 그런 사람이겠죠. 현대말로 하자면.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영생 얻고 싶다. 그러나 자신의 돈을 건들자, 예수님이 그것을 건들자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요? 심령이 부해요. 심령이 부했기 때문에 눈이 안 열려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팔면 천국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럼 뭐가 더 커요? 천국의 보화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절해버려요. 왜요? 천국에 대한 눈이 안 열렸어요. 그냥 어느 정도 영생 얻고 싶은 그 정도지 진짜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못 본 사람이에요. 그걸 제대로 봤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주고 자기는 예수님 따랐을 거예요. 근데 못 봤다는 거예요. 왜요? 감춰져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왜요? 부했기 때문에. 심령이 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대부분 많은 부자들이 보통 마음도 부하거든요. 이 땅에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이 마음도 부한 경우들이 많아요.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정말 가진 것 많고 명예로운 사람들인데 심령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자기의 신분 드러내고 나 의사야, 나 뭐 변호사야, 나 돈이 이 정도 이런 거 안 드러내요. 그냥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겸손하게 말씀 듣지 자기 안 드러내요. 근데 대다수의 부자들은 아마 마음이 높아요. 자기가 가진 게 많아요. 이 마음에 우상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눈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있다면, 돈, 명예, 권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어떤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 어떤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나를 점령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우리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부한 것이 있다면, 나를 높이는 것이 있다면,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 어떤 것이나 상관없어요. 나의 마음을 부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이 안 열려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못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꼭 가셔야 됩니다. 천국 꼭 가셔야 돼요. 근데 천국은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진짜 가난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무나 심령이 또 가난해지는 것도 또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 또 은혜를 구해야 되고, 특히 마음을 낮추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 이게 다 연관된 것인데, 겸손한 자가, 자신을 낮추는 자가 자신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못 봤다.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지옥 백성인지를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할까요? 못 보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처지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해요. 난 잘났다라고 생각해요. 난 교회 다니는 뭐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목사님이야. 나 영적으로 그래도 뭐 좀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어. 나 충만해. 그런데 예수님의 경고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내가 심령 가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처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자신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살다 지옥 가겠구나. 진리를 듣다가 보니까 진리에 대한 눈이 열리니까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네. 내가 가련한 사람이네. 내가 지옥 갈 사람이네. 내가 벌거벗은 사람이네. 나 이러다 지옥 가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막 가난해지는 거예요. 천국을 그리고 사모하게, 가난한 사람이 천국 사모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막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천국 들어가려고 주님 앞에 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눈을 주님 막 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국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내 마음에 교만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가련한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눈멀었는지, 내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내가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소서. 겸손한 자 되게 하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나의 눈을 여셔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눈을 열어주신다 하셨는데, 계시하여 주신다 하셨는데,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 주님, 내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내 눈이 열려서 저 천국을 향해, 저 하늘나라를 향해, 예수님 향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내 삶을 드리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이 시간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교만한 자들의 것입니다. 지옥은 자기를 높이는 자들의 것입니다. 지옥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주님,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만하면 평생 다녀도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평생 다녀도 진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하여 주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 눈을 열게 하지 않기 때문에, 맹인이 되어버리게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심판으로 교만한 자들에게 응대하시기 때문에 주님, 이거 무섭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지옥에 가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우상이 있어서, 돈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체면이라는 우상, 세상의 쾌락이라는 우상,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심령이 부하여서 부자가 되어서 자기가 슬기롭고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맹인이 되도록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겸손하길 원합니다. 주님, 심령이 가난해지길 원합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진리 없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하고 얼마나 주님 가난하고 곤고한 인생인지 하나님 깨달아야만 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마음이 교만하여서,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여서 지금 지옥을 향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실상 보게 하소서.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실상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 철저히 마음을 치고 통곡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벳세다도 고라신도 가버나움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도,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실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마지막 날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큰 심판을 당합니다. 주님,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는 그런 심판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만하여서 그런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과 같은 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 겸손해야 됩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 회개로서 반응해야 합니다. 회개로서 반응해야 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 삼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 자신의 실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다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다 천국을 보는 눈이 열려서,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의 교만함들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셔서 완고한 마음들이, 교만한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여서 눈이 열리게 하소서. 십자가를 향한 눈이 열리게 하소서. 십자가를 향한 눈이 열리게 하소서. 부활을 향한 눈이 열리게 하소서. 영원한 천국을 향한 눈이 열리게 하소서. 주의 성경 진리 말씀을 향한 눈이 열리게 하소서. 눈이 열려야만 천국 갑니다. 눈이 열려야만 그 천국을 보고 제대로 된 믿음의 반응을 하여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행함 있는 삶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릴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감은 눈들이 열려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열려서도 안 됩니다.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향한 눈, 활짝 연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활짝 열어서 평생 영원한 가치,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이 땅의 것들을 뒤로하며 살아가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앙생활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아무리 외쳐댄다고 그것 자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천국의 가치를 보는 사람만, 눈이 열려져서 천국의 가치를 보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 모든 재산을 팔아 천국을 얻으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는 사람만 천국 갑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하셨습니다.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나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만듭니다. 오히려 맹인이 되게 만들어서 죄사함 못 받고 지옥으로 향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며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며 그들을 지옥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만함이 깨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그 교만함을 건드실 때, 주님이 회개하라고 외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교만함을 유지한다면 주님은 계속 눈먼 상태로 맹인된 상태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진리에 따라 지옥으로 심판하십니다. 주님, 그러므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천국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 들여서 천국을 얻는 자, 침노에서 천국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천국을 원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겸손하게 하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눈이 열려서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귀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겸손하여 평생을 구원 안에 머물며 믿음 안에 머물며 살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의 구원이니 누구나 겸손하면, 누구나 원하면, 누구나 마음을 낮추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화는 발견한 사람마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그런 보화를 발견한 사람 되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도 다 이렇게 보화를 발견하여 다 천국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마음이 교만한 자가 아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며 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만들며 우상을 버리며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 주님 앞에 마음을 찢는 상한 마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이 나라와 북한과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